네, 매주 수요일 2부에만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오늘의 북소믈리에는 성바오로딸 수도의 3대 꾀꼬리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어떤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실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힘차게 지적이시는군요. 오늘은 꾀꼬리처럼.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수녀님? 네, 예. 제가 지난 2월 10일까지 연피정을 하고 왔습니다. 오. 네, 열흘간 산속에 칩거해서 대침묵 등의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말의 뜻은 제가 아직은 은총 중에 있다는 소리죠.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가 미사만 다녀오셔도 은총이 가득한 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미사 다녀온 사람에게서 받는 그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셨는데 네. 제가 받은 축복을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들에게도 나누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번 피정에서요. 예. 제가 나누어드리고 싶은 게 인상 깊게 다가온 게 어떤 이미지도 하느님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예, 내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의 인생관,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놀랍게도 내가 하느님을 알아보는 만큼 나를 알게 되고 세상과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알고 교양을 높이 쌓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하느님 이미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고 세상과 사람들을 안다. 근데 네. 하느님의 이미지는 참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벌 주시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예. 모든 일에 잘잘못을 따지고 본인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하느님 이름으로 겁을 주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은 벌 받아. 이런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러네요. 그리고 네, 완전하신 하느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어라라고 하셨는데 하느님처럼 완전하게 그것을 완벽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라고 초조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늘 화가 나 있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벌 주시는 네. 하느님의 이미지를 좀 왜곡되게 가진 사람.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네, 반대로 약하고 수동적인 하느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구에게 기댈 것도 없고 내 힘을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왜곡된 이미지들이 자기 탓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요. 예, 어린 시절에 부모나 또 그 부모에 비근하는 중요한 사람과 맺은 관계가 이걸 반영한다 그러는데 이를테면은 약하고 수동적인 하느님의 이미지라면은 부모님이 무능하거나 자기의 기대치와 다르게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분들이셨다면은 정말 사실은 부모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본인이 느껴질 경우에 하느님도 그럴 거야. 또 아니면 부모님이 바쁘신 분들은 하느님도 바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줄 시간이 있을까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하느님의 이미지라는 걸 다시 좀 이렇게 건강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건강하게 바꾸는 길은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인데요. 네. 안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그의 깊은 신비를 더 많이 그리고 깊고 충만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지디님을 알았을 때와 지금 아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말이죠. 아, 그러네요, 네. 수녀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이 사순을 앞둔 이 마당에 하느님과의 친밀을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군요. 시 적절하다. 요거는 참 네. 최근에 유명한 더 사랑받았던 영화 속의 대사이기도 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송강호님의 대사였어요. 이거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셨네요. 요 말은. 맞아요. 요런 계획이 있었군요. 계획입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순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고, 네. 예, 금방일 텐데 다가오는 사순시기를 위해 고르신 책이죠? 네. 예. 야심차게 고른 사순시기를 위한 책. 네. 사순 묵상집으로 나온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 예. 예. 아마 이 책을 지으신 스코탄이라는 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하느님을 늘 만나셨던 모양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진 하느님 이미지가 세상과 사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오늘 이 책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증명하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구나 하면서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졌는데요. 눈 크다고 자랑하시는 지금. 네. 사랑합니다. 어쨌든. 네. 예. 이것은 마치 약속이라는 금실로 꿰어진 하느님의 보석 같은 말씀들이 알맞게 배치된 단아한 보석 목걸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석 목걸이 같은 책이다. 네. 오, 어떤 책이길래?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 역사를,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아한 보석 목걸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정연되고 절제된 언어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의 여정을 매일 짧은 묵상과 성찰, 기도로 이렇게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스코탄 이분이 쓰셨어요. 맞아요. 예, 목사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 분이네요. 맞아요. 예. 이분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 모든 관계, 관심, 다 이런 것들이 뼛속 깊이 장로교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주님의 만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셨었는데 신학자이기도 하셨거든요. 이 책에서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 개의 주요 성경 원천을 탐구한 후 찾아낸 짜릿한 발견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네. 그분은 그 가톨릭의 미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전례가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완벽한 천상 잔치임을 학문을 통해 알게 되신 건데요. 이분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다라는 책에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다. 뭐 이런 책도 있군요. 네. 근데 미사의 은총, 그 미사의 전례는 천상 잔치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좀 어느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강론이 좀 길어지면은 꾸벅꾸벅 이렇게 영광송을 바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분이 미사에 스파이처럼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절 투풍하면서 선지가 개벽하는 듯한 놀라움을 느끼게 된 것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사실 그렇게 들어온 이유가 가톨릭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톨릭 잘못됐다 하기 위해서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몰래 살금살금 들어와서 봤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제대로 맞은 셈인데요. 이 책에서도 이분이 감격했던 그 주제, 바로 예수님이 파스카 희생양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신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얘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펼쳐볼까요? 네. 구성이 제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부활 제2주일인 자비의 주일까지 묵상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아, 부활 시기까지 가는군요. 예. 예. 부활 8구 축제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줘요. 네. 그래서 하느님의 큰 계획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주간별로 창조 이야기, 노아와 아브라함의 순종, 탈출, 또 광야에선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기 신부가 옵니다. 이 순서대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은 이 제목만 보고도 창세기에서 요한 6기록까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루하루 묵상이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묵상 인도 글이 있고 실천적인 질문이 있고 짧은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부활 8구 축제까지 묵상하도록 연결되어 있어서 부활 의미까지 깊이 내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사실 우리가 사순 시기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다가 부활 때에는 뻥 하고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풀어지죠. 예. 하고서는 끝나버리는데 예. 부활 시기를 더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없구나 하는 게 늘 아쉬움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영님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명확하게 잘 들리게. 예.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잘 들립니다. 들리는군요. 예. 네네. 뒷번호 0928 쓰시는 분이요. 수녀님. 짱구 요세피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이 책 꼭 읽고 싶은데 오늘은 그동안 힘든 치료를 끝내고 회복 중인 루카의 생일이라서요. 열심히 그리고 착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작년이 참 힘든 시기였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네, 그 힘든 시기 잘 견디고 버텨온 그 친구에게 기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생일 축하의 의미로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그 생일인가 봐요, 오늘이. 그러네요. 요 즈음이. 오늘이요. 루카. 네. 오늘이.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시죠. 루카 형제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경환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치유자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피나 씨는 문자로 성함 주소 남겨주시면서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의 하느님으로 내가 그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 나 자신도 더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수녀님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딱 우리 일상의 길잡이,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 싶으셨는지. 이게 믿음의 바탕을 한 순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바탕을 둔 순종. 예. 아브라함 이렇게 떠나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 책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서 가지고 다니기에 참 좋거든요. 그걸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이걸 사료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매일미사책 크기예요. 매일미사책 크기군요. 예. 손에 쉽게 잡혀서 가방에도 쏙 집어넣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읽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요. 지하철에서 휴대폰 안 보고 책 보는 사람 완전 멋있어요. 이제 희귀한 사람이잖아요. 지디님은 지하철에서 뭐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눈 감고 숨 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주기도 종종 하고요. 목주기도. 이 책은 구역 모임이나 미사 전후에 또 개인 기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 PD님 아까 잠깐 먼저 전화 연결했을 적에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니까요. 분당에 오셨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책이 또 미리 왔고 그리고 또 미리 이 책을 또 구입도 하고 아마 직접 읽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도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럼 이 책에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낭송을 해주실까요, 수녀님? 네.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나
거의 1600km나 떨어진 미지의 장소로 가라고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수많은 의구심이 스쳐갈 것입니다. 이토록 엉뚱한 생각이 단순히 나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설령 그 여정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우리가 살만한 곳을 어떻게 찾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종족에게 적대적일지 우호적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이런 메시지를 75살에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이 노인은 아마 어느 보잘것없는 곳에 천막 안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았는데 당시 우르는 매우 번화한 도시로 지금의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결국은 부유한 도시에 가셔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결론은 하느님의 의도를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유하고 강대한 도시를 떠나 내가 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가라. 너의 백성을 떠나라.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떠나라. 네, 수녀님이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2주의 책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중에 아브라함의 내용이었네요. 수녀님 이 직접 낭송하시면서 또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고 특별히 고르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맞아요. 예. 여기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당장 지디님도 방송국에서 이렇게 마이크 놓고 세계 여행을 다니실 수도 없고 늘 금요일마다 그 어느 성지순례 얘기를 할 적마다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갈 수 없는 그 지디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네.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했어요. 네. 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권이 있어요, 경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갔다 오면 나에게 일자리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떠나라는 것을 또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편견과 선입견, 나의 감옥에서 떠나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일 것 같아요. 나의 편견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옥에서 떠나라. 네. 예. 사실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미지의 땅을 가는 거고 낯선 곳을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나는 것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겠지만은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이 여행의 설레임이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이겠지만 그리고 만나게 되는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낯설음을 체험할 수 있다면 떠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을 내 삶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네. 왜 저 사람은 정말 늘 고집불통이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착화된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느님은 이럴 거야 라고 내 말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면 또 하느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알고 있다면, 하느님은 정말 바람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바람이 불듯 오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자유로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어떤 신부님이 시정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정한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다정한 하느님의 얼굴이요? 네. 오늘 우리 평화를 여는, 행복을 여는 아침.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애청자분들, 그리고 제작진, 그리고 지디님도 나름대로의 그 하느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미지들을 지디님도 만나고 싶은 하느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하느님을 마음을 그리면서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떠나라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판단을 쉽게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님도 이럴 거야 라고 판단을 하기 쉬운데, 그런 판단을 하기보단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 그 손잡이는 안쪽에 있어서 나만 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만큼은 그 문을 열고 그곳에서 떠났으면 하는 그 바람도 제가 가집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 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청하는 것. 네.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건 그분밖에 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조차도 청하면서, 성령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청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성령께 청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는 것도 또 참여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참여하잖아요. 오늘 생일 맞은 분이 또 있어서 이것만 소개를 할게요. 깨어 기도하자님이 오늘 군에 간 아들 안드레아의 생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들 생일 축하해라고 멋진 목소리로 전해주세요라고 해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지디님인데. 제가 그러면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요. 예,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 오늘 생일인 군인 아들 선물로 참 좋을 것 같다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알 수 있는 책 미사는 천상잔치, 이것도 기억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안드레 형제님께는 제대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을 하느님 맞네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자님도 선물 드릴 테니까 문자로 성함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한 책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은총 샤워를 받고 오셔서 연피정 후에 더 영성 충만하신 우리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녀님 보내드리면서 홍은영 수녀의 주님 내게 오시네 듣겠습니다.